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과 순종은 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는 없던 새로운 어떤 종교 단체들이 생겨났어요. 이게 바리새인이 있고 또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과 함께 항상 협업을 하고 함께 다니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율법사라고 부르고요. 또 랍비라고도 부릅니다. 이 바리새인과 랍비, 서기관들은 항상 같이 다니는 하나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항상 율법을 연구하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백성들이 잘 알아듣고 잘 순종할 것인가를 항상 연구해요. 그래서 풀었으면 그것이 주석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계명이 되죠. 율법이 기록된 책이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라고 명령된 그 계명이 613계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통 율법은 613가지죠. 뭐뭐 하라 248가지, 뭐뭐 하지 마라 365가지 계명이 합해서 613가지인데 그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계속 연구하여 그 조항을 쪼개서 계속 그걸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계명이 수만 가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거나 들으신 적이 있는데 장로의 유전, 사람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은 그러한 계명들을 연구하면서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어떤 계명을 두 번째 놓을 것인가, 세 번째 놓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파가 막 갈려요. 서로 이것이 최고다, 이 계명 최고다 서로 갈리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이 계명을 한번 물어보자. 여러 가지 심리가 있는 거죠. 저 예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어떤 계명을 가장 제1겸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평생 동안 성경,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인데 저 예수는 나사렛 출신으로 목수의 아들로 알려져 있고 목수 생활로 아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저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물어봐서 그가 대답할 때에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버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저 예수는 성경의 어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여러 가지 심리들이 이제 복합돼서 이 장면이 나온 것이죠.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하나 같이 있는데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죠. 시험하여 묻잖아요. 자기는 알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 시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물어봤을 때 정말 나에게 모르는 것을 알려고 물어본 것인가, 알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려고 물어보는 건가를 알죠. 압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거 알면은. 예수님께도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가 시험하여 물어본 것입니다.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이쪽 계명이 크다, 이쪽 계명이 크다, 답이 나와 있는데 예수는
어떤 계명을 크다고 할 것인가? 그는 대답을 잘 못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다. 사랑하라는 계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가 있다. 굳이 나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께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37절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구절을 적어서 돌돌 말아서 조그만 주사위 모양의 상자에 넣어서 그것을 너의 이마에 달고 다녀라. 너의 손목에 차고 다녀라. 너의 집에 기둥에 달아놔라.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 매일 이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로 율법으로 명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 구약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과연 우리도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 정말, 너라기 죄송합니다. 이거는 표현법이지 반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성도님, 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신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니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어떻게 사랑하니? 물어보면 약간 주춤거리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했더라?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했더라?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온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헌금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까?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남편, 아내,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둔 애인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말로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은 위급한 순간에 보면은 부인이 앞에 있죠. 자기 뒤에 있고 당할까봐. 자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명하셨어요. 계명으로 명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다해라. 네가 어떠한 뜻을 정하고 있느냐? 너의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너의 힘을 낼 수 있는 힘을 다 끌어올려봐. 그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 100m를 달릴 때에 옆에 경쟁자와 함께 뜁니다. 온 힘을 다해 뛰죠. 그 힘을 조금 98%만 뛰는 것이 아니고 90%만 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100%의 온 힘을 훈련한 것을 다 끌어올려서 뛰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한 육체적인 힘도 있지만은 우리의 정신적인 힘,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힘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 수 있는 환경,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행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초대교회 때에 로마 황제들에게 핍박받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있는 채로 기둥에 묶여서 기름을 부어 불태워 죽이는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려워 그 심정으로 정말 힘들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일제시대 때 또 공산 치하에 끝까지 자기 믿음을 고백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내 목숨을 버려서 사랑할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는 나에게 어떠한 대상인가? 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동 발음이 조금 잘 안 나오지만은 귀한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요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을 때에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라고 주장할 성도가 누가 있겠는가? 항상 부족하죠. 이것은 나에게 주님께 대하여 더 열심을 내라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구나. 나로 하여금 조금만 더 힘을 내라는, 하나님께 대하여 힘을 내어 사랑하라는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런 메시지가 감사가 넘치죠. 그런데 반대로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또 사랑하래, 이미 할 만큼 했는데 또 힘을 내래 라고 받아들이면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하나이지만은 받는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다르고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께서는 충분히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되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메시지로, 나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렇게 회중에게 선포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만 보고, 우리 가정만 보고 주는 감사의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래요. 그것이 이웃사랑이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많이 베푸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아끼듯이, 자기를 소중히 하듯이 상대방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이웃사랑을 얘기할 때 보통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많이 예로 듭니다. 강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고 여관에 묵게 하고 많은 배품을 주죠. 그 강도당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바꾸어 물어봅니다. 그 강도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 사람에게 셋 중에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때 내가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나의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데, 과연 상대방에서 나를 자기의 이웃으로 보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도움을 받는 상대방이 나를 이웃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사랑, 베품, 물질, 여러 가지 선물들은 그 사람이 받을 때에 이웃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웃 사랑이 동정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은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줄 때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를 배려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도와줬으니 나는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다, 선한 일을 행했네, 이것은 도대체 이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그러한 태도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여겨질 때, 나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이웃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주석하고 만들어낸 여러 가지 율법의 실행 조항들을 철저히 행함으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 속에서, 일반 가정과 일반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은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죠.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들처럼 또는 수녀들처럼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세상값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하게 율법대로 행하죠. 정말 잘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해요. 자랑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리를 봐,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우리를 존경해야 돼, 우리를 본받아야 돼, 이러한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드실 때에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장면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은 딱 쳐들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계명대로 금식하고 계명대로 지키고 계명대로 구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라고 정말 뉘우치는 기도를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겠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과연 이 바리새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을까요? 물론 그러한 마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서 계명대로 지키려고 정말 절제하고 금식하고 정말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여 그 계명들을 지켜서 살려고 몸부림친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보자마자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 겉모양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잔과 대접의 안을 쳐다보니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하기를,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회칠한 것은
요즘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하얀 페인트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고 보통 동굴을 옆으로 파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요즘 시온산에 가보면 이렇게 겉으로 보이게 석관이 드러나 있죠. 거기를 하얗게 칠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요즘 말 바꾸면 하얀 페인트를 칠한 무덤과 같다 이거예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지금 상태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결론은 뭐냐?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고 평생을 절제하고 정말 근심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는 모세의 계명을 인용해서 지금 너희들의 행동이 마음을 다한 거야? 뜻을 다한 거야? 힘을 다한 거야? 지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아무도 반박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 속마음이 주님이 지적하신 그대로니까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근심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죠.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저주받으며 죽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전혀 변경시키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주님께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받아들이고 빌라도 앞에서 고난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길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원하시는 길이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순종이 없는, 행함이 없는 이 순종은, 사랑에 빠진 순종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곰곰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찔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지만은 그 사랑의 고백에 따른 행함이 나에게 있었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한 달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2026년도예요. 또 그때 가서 회개할 겁니까? 1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상황이 좋지 못하여 이렇게 12월 30일 끝을 맺습니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좇으려거든인데 그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갖춰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표현이에요. 그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인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길을 가다 보니까 나도 십자가를 졌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감당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마땅하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예배 시간에 또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지금 내가 개혁 이후에 보였던 나의 마음, 태도, 결단, 행동이 주님의 뜻과 합당한 것이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있다고 그것이 반드시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리새인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진심이 있냐 이거예요. 이 마음속에 진정성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많이 힘드시고 마음이 지치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상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난받고 채찍맞고 힘든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보실 때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가? 아니 부르짖기는 했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또 다른 것으로서 표현을 했는가? 여러분 표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잖아요. 어디 계시더라? 엘리야울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이든지 즐거울 때이든지 행복할 때이든지 슬플 때이든지 관계없이 항상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넣어 놓으셨어요. 성령께서 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숨길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 마음까지도 지켜보고 계시니까 두렵기도 하지만은 너무 내 사정을 잘 아시는 거죠. 우리 개혁 성도들의 아픔과 힘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마시고 결코 마음의 불편함 가지실 필요 없이 흔들릴 필요 없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의 표현을 했습니다. 나 순종했으니까 나 사랑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나이다. 사랑과 순종은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과 순종이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남아있는 한 달 2025년도를 개인적으로도 뭐 교회개혁 차원에서도 준비할 것이 있고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도
2025년도를 내가 어떻게 잘 이 한 달 동안에 마무리하고 잘 정리해야만 새로 2026년도를 출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면은 해만 바뀌는 것 뿐이죠. 정말 어려운 생활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은 이 한 달을 12월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로 새해가 바뀌게 만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거든요. 한 달 동안 뭐 부어라 마셔라 에이 죽어 이렇게 하고 막년회를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무리를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026년도에 새로운 소망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한 달을 잘 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